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0만 명에서 2022년 750만 명으로 몇 년 사이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인기 있는 것이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해보셨습니까? 제가 전임했던 한 교회에서 하루는 목회실에서 혼자 화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점심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홀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길 건너에 있는 식당에 갔었습니다. 혼밥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어서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리고 불편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여행도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욜로족이라고 한다지요. 제가 목회실에서 그렇게 혼자 밥을 먹은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부목사들이 저에게 일부러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는 함께 하시지요 하고 요청하게 되어서 함께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둘러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며 혼자 밥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요. 꼭 이어폰을 귀에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시지 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밥 먹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사랑하여 결혼하였고 또 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오래 살수록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늘나라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부패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정욕입니다. 이 욕심, 욕망,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무적행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100억? 1000억? 그런데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런 욕망들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미아가 된 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거나 입양을 한 아이가 커서 본능적으로 생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애의 빛 60조.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낄 때,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도 기쁨도 구원도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보건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간호과 1학년 성경 클래스에서 2학기 1년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1학년 한 학생이 성경 강의를 잘 듣고 신앙의 경험을 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결국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발표한 그 발표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 우리 하나님은 키가 크실까? 얼마나 미남일까? 머리는 갈색 긴 머리일 것 같은데 그 머리는 염색일까? 요즘은 커트를 하셨을까? 유행이라는 것은 아실까?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신지, 우리처럼 세 끼는 드시는지, 혹시 가끔은 과식으로 배탈은 없으실까? 어쩌다 영화관에 가보기나 하실까? 참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 알아가고 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다는 걸. 크기나 색감이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람? 하나님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무한한 존재 그 자체라는 걸. 내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이 행복감을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오래 느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진정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지 아직도 근처에서 서성대는 내가 답답하다. 멍청해져 있는 시간이면 언제나 내게 속삭이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기도 하지. 어찌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알 같은 숱한 자식들 모두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오묘해서 이제 난 확 믿기로 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날 맡기려 한다. 우매한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가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배우고 느껴 나가니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안 가 하나님을 조금은 깨닫게 될 것 같거든요. 제발 하나님, 절 놓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저 옆에 계시듯이 저도 옆에 있을게요.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 못하는 제가 부끄러웠지만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경험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을 향한 믿음의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들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또 외로움,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외로움, 왜 외롭습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움, 누구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녀? 먼저 돌아간 남편, 아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나의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남편, 아내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 거듭남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버전입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이야기는 성경에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면 우리는 에녹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꽤 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그 이후로도 에노스, 게난 이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고 이 말씀을 줄여 생각하면 저는 세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세 박자와 같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평생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날들로 채워집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은 그의 살았던 생의 숫자가 온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쉬고 했던 그의 삶 전체를 가리치는 숫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에녹은 이 옛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선조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은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였으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으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둘이 너무나 재미있게 속삭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 보니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며 에녹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대답합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멀리 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지? 에녹이 대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집으로 갈래?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에 에녹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흔쾌히 동의하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대요.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갈급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가의 병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먼 길을 우연히 가다 만나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여인은 그분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영광을 누려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존경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고 또 좋아하는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문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더 얻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더 높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빛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그보다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무슨 수석자라는 자리가 필요합니까? 그런 이름이 필요합니까? 목사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면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 거기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장자가 하나 다 이름이 더 붙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로, 그것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영광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644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이 찬미가가 생각이 나고 궁금해서 원 작곡자, 작사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가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한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텅 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동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그 아침 동산에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마일즈는 요한복음 20장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영문 제목은 Come to the Garden Alone입니다. 나 홀로 동산에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흐르는 눈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른 마리아야 란 이 한마디가 마리아가 들은 절대 절망과 슬픔에서 절대 희망과 기쁨으로 건져낸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산에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만이 나눈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 아침 이슬 아직 맺혀 있는 이른 새벽에 나 홀로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이슬처럼 떨어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정원을 걸을 때마다 함께 나눈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새들도 그 노래를 멈춥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 주위에 밤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나 난 그분과 함께 정원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목소리로 그분은 내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실패하고 낙담 가운데 있거나 하는 일에 힘겨워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어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향하여 낙심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는 날 동안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또 행복한 것 우리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